살펴볼게요. 어, 다윗의 믹담시 그랬죠. 믹담은 어, 뜻이 이 시편의 표제 중에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복원이 좀 어려운 잘 안 쓰는 단어니까요. 왜 어려워? 안 쓰니까 그 표현을 안 쓰고 고대 히브리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라서 그게 명확하게 뜻이 나오는 게 있고 뜻을 딱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오는 표제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래 제목 같은 거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몇백 년 지난 사람들은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히브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음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딱 있는 거예요. 그 자음을 부모를 통해서 선대를 통해서 읽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선대로부터 교육 못 받았으면 이거를 R로 읽어야 될지 O로 읽어야 될지 E로 읽어야 될지 이런 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소라 학파가 모음을 다 기록해 놔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것만 보고 다 읽을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이제 변성이 중요했던 거죠. 그때 전달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믹담이란 말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측하는데요. 히브리어 어원과 이 단어의 어원이나 이런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서 하나는 금 같은 시, 황금 같은 시, 그리고 새겨진 노래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시 이런 뜻도 됩니다. 이걸 합치면 어, 금같이 소중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은밀한 깨달음의 노래 뭐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다. 공통점이 중요하다 이거죠. 물론 모든 시편이 다 중요하지만 어, 이 시편 56편 같은 경우는 신뢰의 시거든요. 신뢰의 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낙담하게 하는 공격이 있고 그 공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나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부르짖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끝나죠. 그렇게 부르짖는 와중에 하나님신 믿음이 형성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요.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속으로 다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미리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죠. 아직 응답이 안 왔지만 주님 제 기도의 응답대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사람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완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의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냉소를 보내면서 의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태도로 갈 것인가. 시편 56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고백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마땅히 돈 받을 자격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종일이라는 표현 역시도 이 원수와 관련해서 계속 나옵니다. 2절에도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 말은요, 종일이란 말은 하루 종일이란 말이잖아요. 24시, 진짜 24시였든 아니면 원수의 공격이 24시 오는 것처럼 느껴지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삼키다 이 말은요, 어, 헐떡이며 뒤쫓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수가 막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짓밟으려고, 삼키려고, 압제합니다. 압제는 짓누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전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려는 자들이 많사오니. 물론 우리는 다윗에게는 이 원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측근들이겠죠.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잡아가지고 한몫하려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원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사람처럼 느껴졌겠죠. 저 사람도 나를 고발할지 몰라. 저 사람도 나를 고발할지 몰라. 그 정도로 다윗이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뭐 다윗처럼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뒷밟으려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박해를 받는 성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키우게 될 거는 우리를 삼키려고 종일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켜진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떠나고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나 나의 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로 내 행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삼키려고. 그게 삼켜진 채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때로는 삼켜지죠. 삼켜진 채 삼켜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은요, 표시 없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일토록.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 이 말이죠. 내가 두려워할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렵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를 삼키려 하는 그 세력, 그리고 자기를 온 사방에서 공격하는 그 공격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 말은요. 그 말씀 때문에 찬송할지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두려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면 또 동일이 나왔습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곡해하고 우리도 곡해하기도 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함이라. 이 사람이요 누군가를 죽이려면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러면요 모든 것을 악하게 봅니다. 모든 것을요.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악하게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려고 하면요 예전에는 막 너무 고맙다 이래놓고 그 마음이 딱 돌아서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 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곡해시키고 왜곡하는 그게 사람이죠. 다윗이 그 곡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였으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다윗의 생명을 엿보았던 것처럼 숨어서요. 잘 하나 보자. 저 저주받은 사람이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니까 다윗이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체겠지만 뒤에서는 뭐 문제가 많았나 봐. 사람들이 여론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쫓김 당하고 완전히 망하니까 뒤에서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죠.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안 좋은 의도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한다는 말은 어, 불리하다의 반대인 유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리함은요. 유리 방황하는 것,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원어의 뜻에 더 가까운 번역은요. 비참함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비참함. 나의 비참함을 주님은 다 세시지 않았습니까? 계수했다는 말은 숫자를 세셨다는 거죠. 나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주님 다 아시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주님 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다 알아주세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위로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물 다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도 보일 수 없는 눈물이 있죠. 걱정할까 봐 때로는. 근데 그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의 병에 다 담으신다. 우리의 아픔과 그 눈물, 그 누구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윗이 겪은 인생의 경험은요. 이런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치기 했고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임을 다했고 장군이 됐고 그런데 사울이 정신문제 와가지고 반역자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찬탈자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사위로 삼아놓거든.
자기를 위해 한양 불러주고 있는데 창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집에 가 있는데 군사 보내가지고 죽여오라 그러고.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자기를 친했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적으로 다 돌변해가지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죽임당하고.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하면. 근데 다윗이 살아남으시는 비밀이요.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게. 다윗이 살아남은 비밀이요. 그럼 보통 사람들 다 깨지고 망가지는데 다윗이 살아남은 비밀은 시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눈물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비참함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을 향해 보답하시는, 보응하시는 공의로신 하나님. 그분 믿고 견딘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견딘 거예요. 그분께로 날마다 나아간 거예요. 날마다 산산이 깨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나는 여호와 의지하겠다. 부하들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부하들도. 그래서 부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죽일 저를 얘기합니다. 지금 죽이면 이 갈등은 끝 아닙니까? 대장님. 우리 도망 다닐 필요 없잖아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틀린 말이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저 사람 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거죠. 진짜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은혜죠. 이 다윗의 부르짖음과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비켜주신 거죠. 다윗은요, 이 자신의 눈물을 주님 다 아신다고 믿고 기도로 싸웠어요. 원수들을 물러가도록 기도했어요. 원수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도망가고 꺾일 때마다 다윗은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진짜 많잖아요. 진짜 다윗이 위기인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더니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고 그런 구원의 경험이 다윗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 하나님이 반석이신 것 경험 못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 때문에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 때문에 찬송하리이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 사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이 뭔가 주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내용을 봤을 때 서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면 즉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소나 양을 드리고 그 소나 양의 가장 값진 것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을 떼가지고 제단에 태우고 그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나눠 먹는 제사. 그 화목제는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원제였어요. 감사할 사람,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좀 비쌌어요. 소나 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로는 안 됐어요.
죄를 속죄받는 제사는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 살 돈이 없는 사람은 혹시 가지고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날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도 드리고 나도 먹고 내 가족이나 이웃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누면서 축하하는 게 그게 감사제예요. 다윗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서원할 거 주님이 갚아 주실 거니까, 서원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가 감사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건지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앞으로 건지실 줄 믿고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 마음 그거죠? 주님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담긴 내용은요, 너무나 황금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종일 삼키려는 원수들과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곡해당하고 오해당하고 또 우리를 뒤에서 모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갈등 속에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부분을 알려주는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나도 주님 다윗처럼 나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 믿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